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두 영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면은 그들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에스라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주로 에스라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어쩌면은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서 7장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벽 재건이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 그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성벽,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8장부터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그들의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요. 시작.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 일곱째 달이라는 말은 그들의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때에 그들은 이제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포로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어떤 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성경책은 책꽂이에 꼽아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은 먼지 훅 털어서
예배당에 오는, 그래서 소위 후탁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핍이 있다면은 마치 영양이 없는 그런 결핍, 그래서 영적 영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영양 실족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영양 실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영양 실조가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영양 실조되어지면은 건강치 못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양 실조되어지면은 건강치 못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양 실조가 되어지면은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63세 된 5만 명의 여성들에게 14년 동안 조사해 보았는데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20%가,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커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0% 이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 커피를 많이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선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커피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여성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20% 적었다.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보다 4잔 이상 마신 사람이 우울증이 덜 걸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무언가 악마하고 무언가 기대하면은 거기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악마하게 될까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을 6시로 봅니다. 그래서 낮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벽은 그 낮보다 더 앞 시간입니다. 7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력으로. 이것은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9월에서 10월이면 동이 틀 때쯤인 거예요. 그때는 거의 새벽 5시 정도 되면 동이 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말씀을 갈망했냐면은 동이 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만 밝아지기만 하면 내가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갈망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잠에서도 내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자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들을 수만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적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주 정교하게 무엇을 조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잘 새겨 넣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조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간절함으로 그들이 기대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이 사라지면
변질은 가속화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에 갈망함이 사라지면 변질은 가속화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이 공간이 비어 있을 때에 그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무언가 그 공간에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것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그렇죠. 배우자로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배우자로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빈 공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탈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서 채워 넣는가? 그것은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하나님을 빼놓은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빼놓은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서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찾기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TV에서 보십시오. 뉴스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밖에서 쾌락을 찾고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 찾으니까, 갈망하는 마음을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 찾는 갈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혹시 대체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대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가 지금 열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증거는 갈망하는 마음이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듭났다는 증거는 갈망하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멋과 스펙이 갈망하는 것이었다면 거듭나고 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망하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변질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들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것들이 갈망하는 것들로 되고 있다면 나는 변질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원래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것인지를 물어봤을 때에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불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시작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 시작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지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딸의 여인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공간에 바로의 딸과 암몬과 모압과 시돈과 헷 여인들로 차버리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 말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대체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지혜를 주셨는데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유다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10지파 큰 덩어리가 그의 신하에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자리가 대체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바뀌면은 그렇게 내 자리가 바뀐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갔다 가면은 베세다 그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 찔리는 것도 있어요. 결단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아무런 것도, 내 말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내 말씀에 대한 변화가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흩어졌던 5천 명과 똑같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5천 명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은요, 물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 같이 생겨서 물을 먹지 아니하면은 처음에는 고통스럽다가 셀로판지가 딱 달라붙어버리듯 붙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도가 되어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저 그의 갈증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를 갈급하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찾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떤 분들은 무건수행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기 절 아닌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얌전하신 분 계십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에 온 것처럼. 여러분, 찬양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에 벅차서 목이 터져라 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조물조물해서는 안 됩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그것이 갈망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책을 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의미죠?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말씀을 높이 인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다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장 6절 말씀요, 시작. 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아멘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무릎 꿇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아멘 아멘,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멘 아멘 2번 나오는 데가 5번 나옵니다. 민수기 5장 22절, 느헤미야 8장 6절, 시편 41편 13절, 시편 72편 19절, 시편 89편 52절. 2번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하며 아멘 아멘 그렇게 소리치며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라 말씀 아멘 안 하신 분 계십니다. 혹시 아멘 하면 죽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 내는 줄 알고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잡아가니까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감탄사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 아멘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와,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는 반드시 아멘 해야 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 머리로도 듣고요, 말씀은 내 가슴으로도 듣고요, 말씀은 내 손으로 듣고 내 발로도 듣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Love the Lord your God.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mind.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힘과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저 머리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 온몸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to do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라 to be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무엇을 하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성숙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지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보청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처음에 대부분 보청기 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끼다가 대부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끼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워도 끼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될 것만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조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끼게 되어지면은 계속 끼고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다가 잘 때에도 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이름을 부르면 잘 일어납니다. 박종기 하면 빨딱이 납니다. 아버지 빨딱이 납니다. 여보 빨딱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것들 아무리 떠들어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도 말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도록 그렇게 찾아 듣는 그런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도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들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끼고 있으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캐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 카메라, 그러죠? 왜 카메라를 캐논이라고 지었는가? 네이버에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카메라의 기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갈대, 막대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저 길쭉한 그런 굽어 있지 않는 것이 갈대나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가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너는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소식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준 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탁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클리어예요. 명료합니다. 그리고 또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말씀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시편 37편 21절 말씀인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말씀에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한테 월급 타면 갚아드리겠다라고 빌렸던 돈이 있는데 그걸 갚지 않았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악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이제 그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입니까? 빌리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갚아드렸어요. 제가 그때 갚아드린다는 게 깜빡하고 못 갚아드렸다고. 사실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은 우리의 친구이기보다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보다는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 웨이트 사이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금주 캠페인을 벌이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기자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님도 내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것입니다. 닭은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은요, 머리를 날개에 쳐박고 그렇게 있습니다. 닭스럽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쩐지 아십니까? 바람을 불고 비가 오더라도 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오릅니다. 독수리스럽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닭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명절 때 보면 이제 예전에 기억나는 그 영화가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맥컬리 컬킨이라는 꼬마 아이가 주연이었죠.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아이가 아니에요. 80년생이에요. 44살인가요? 이제는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맥컬리 컬킨입니다. 그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네오나르도 하면은 어른들은 네오나르도 다빈치 그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애들은 네오나르도 하면은 디카프리오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하기야. 요즘 애들은 네오나르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4년생.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가고 있죠. 어쨌든 맥컬리 컬킨이라는 그 꼬마가 했던 그 나홀로 집에 영화를 보면은 악당들을 골탕 먹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주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아주 난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도 그런 감탄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스!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런 감탄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그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